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보에도 잘 사순절의 유래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매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벤트가 아니고 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절기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과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쉬고 싶고, 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대박을 누리려고 하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공짜 심리도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비록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을 파멸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어른들은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존재합니다.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 이런 공짜 심리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에 정말 거저 얻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고난이 그만큼 심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 없는 신앙, 고난이 없는 신앙, 이것은 축복도 영광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 헌신이 없는 신앙,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황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은혜로 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나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있느냐?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타고 천국에 가는 그런 대박심리의 신앙으로, 희생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따져보면 우리의 신앙도 공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누가 고난 없는 신앙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요, 심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느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뭐 신앙 꼭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 정말 이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심지어는 성도들 관계에서도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주일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혹할 때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 자기 헌신이 없는 신앙, 희생제물이 없는 신앙, 이것은 허황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각이 예수님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제 이쯤에서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됐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해 봅니다. 그때 아주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베드로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너무 정확하게 그 정확한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기독지성은 열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열린 지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한 인물에 불과하지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이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처음으로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원리가 고난 후의 영광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상황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처해진 상황 때문에 십자가로 내몰린 게 아니시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의도되었던 것이에요. 작정된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향해서 tumtu벅tu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였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 고난을 향해서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는 말은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막 꾸짖다는 리뷰크, 영어로 리뷰크 힘, 그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못된 자녀가 아버지를 꾸짖듯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듯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언급하시자 즉시 반발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고난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는 고난 후의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했는데 자기에게 예수님은 멀리게 고난 후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정말 억압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보면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꿰어차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은 고난 후의 메시아를, 베드로는 고난 없는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직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싶은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고난 후의 영광을 말씀하셔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신경질이 났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에게 어떤 영광이 올지를 미리 주판을 등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이렇게 버릇없는 모습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거침돌이 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있겠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리만큼 무서우리만큼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천국 영생을 주시는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타락성.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그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 교훈적인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고난 없는 영광을, 고난 없는 부활을,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고 희생 없는 신앙생활, 자기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투영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거짓 보고 속지는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정말 이 지상에서 또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의 일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새로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땅 밖에 우리 산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여기 삽시다. 여러분,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이 산 밑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일상이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항상 새로운 상황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산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족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주마셋을 입고 여기 삽시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우리 내가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이 다 우선인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모습,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내가 추구했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문득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고난 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헌신이 없고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완성됐다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느 사람이 말했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신앙만으로 꽉 차 있습니까?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복음.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허황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뭐냐면 수복신앙, 받을 수, 복복자에서 수복신앙이라고 불러요. 그 수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십자가의 도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보다 영광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하늘의 그 희생과 그 하늘의 아픔과 그 하늘의 고통에 비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은 고난인데 장차 나타나야 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복신앙에서 순환의 신앙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수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정말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수복신앙은 참 많아요. 무당들이 말하는 게 수복신앙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수복신앙이에요.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게 수복신앙이에요. 근데 순환신앙은 안 가르쳐. 왜? 우리 본성상 싫어하니까. 조금만 여러분 우리 성전 청소합시다. 싫어하거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갭시다. 싫어하거든요. 우리 본성상 그게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수복신앙을 넘어서 순환의 신앙으로 자꾸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착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순환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예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은 사실상 그것과 참 거리가 멉니다. 순한 신앙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는 고난 없는 신앙을 추구했어요. 그는 수복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무조건 달려가는 신앙인이었어요. 누구에게 줄 줄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먼저 된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정말 처음 신앙을 믿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계속 받기만 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아팠기 때문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참 그 세브란스 병원이 커졌더라고요. 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데 천장에서 경박 소리가 나는데 찬송 소리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참 그 찬송 소리가 가슴에 평안을 줬어요. 그게 경험하고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이 이 병원이 찬송을 들어줘요. 근데 그 권위에 환자 누구 한 사람도 보호자 누구 한 사람도 뭐 정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순한 신앙, 그 권세가 지금의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그대로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을 수술하는 의사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환자의 아내가, 목사님, 제가 만나봤는데 참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고 정말 그분의 인격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이 세브란스 병원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복신앙을
내 신앙생활을, 나를 장악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수복신앙입니까? 순환신앙입니까? 수복신앙은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이게 미신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내 평생 그 상태로 대충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환신앙으로 자라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유명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이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수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수없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십시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신 없는 신앙, 희생 제물이 없는 신앙, 순환이 없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우리가 전해져 있는지 고정관념으로 잘 박힌 못처럼 그런 정말 반석과 같은 신념으로 내 머리를 무장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명만 이 십자가의 도의 신앙으로 세워지면요, 우리 교회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폭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Deny oneself.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반대말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숭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도 조정해버려요. 하나님도 조정해버리고 예수님도 설득해버리고, 이게 자기 숭배거든요. 자기 숭배의 깊은 뜻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권위 따위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해요. 이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성도님들 옆에 가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숭배. 오래전에 어느 기업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냐면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소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원스 크로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 십자가가 있죠. 자녀들은 자녀들의 십자가가 있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 회사에 가도 사장은 사장이 처해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종업원들은 종업원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정부에 가도 대통령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불행하게 된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우리 집사는 집사의 자기 십자가가 있죠.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직분자들은 교사는 교사의 자기 십자가가 있고,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이런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책임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누가 세상 사람에게 가르쳐줬죠?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이다. 누가 세상 사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일은, 노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진짜 행복한 직장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월급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정말 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참여하는 직장인이, 그런 일, 그 노동자가, 그런 근로자가 출근해 주죠.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세워졌는데 돈 버는 수단으로서만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건 불행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헬로 지저스, 예수를 따르라. 근데 헬로 지저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제 속에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만들어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많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인생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제 동창회 갔어요. 저 동창의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갔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제 옆에 왔어요. 그 친구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요. 이상원 목사는 젊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저 이 말이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 믿으면 끝이 좋아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끝이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y one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one's cross. 예수님을 따르는 거. 펠로우 지저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을 2018년도 사순절을 지나면 싹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